우리 초등부 버전으로는 부속사의 안경이에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은 그 색깔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핵심,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워보았던 신, 수, 감, 수. 로마서 버전으로는 신수, 감수. 창세기 버전으로는 부속사의 아니.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한 번 더.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아직 이해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신수감수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속사의 안경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재정, 또 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업무라든지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우리 빛불 소망교회는 이제 3040 세대여가지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뭐 집 대출 막 갚아야 되고 자녀들 막 키워야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신앙을 또 지켜가기란 더 힘든 이런 현대 사회, 그것도 도시 문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섭섭함, 서운함, 원망, 불평거리들이 올라올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뭐 경종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의 고난이 제일 세잖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세. 그래서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디 특수부대 갔다 온 것 같아요. 경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욥의 고난을 보면은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시기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많은 재물과 자녀들의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것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하나님 욥을 믿은 거죠.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고 좋다.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과연 네 마음대로 될까? 하고 욥을 믿었어요. 근데 그 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런 독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수감선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욥을 변하게 했을까요?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런 수준과 눈으로 보는 수준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오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지태 아빠랑 영화를 보러 갔더라고요. 포커스?
그래가지고 호퍼스 본 사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애들만 다 보더라고요. 어제 본 거예요? 상준이 친구들이랑? 아 그랬구나. 상준이 친구들이랑 같이 6명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쪽은 다 안 봤어요. 그걸 듣기만 하는 거야. 내가 실제 그거를 보는 거야. 또 요즘에 영화관은 뭐 3D, 4D도 있더라고요. 뭐 몸으로 막 느끼면서 영화를 봐. 그렇게 느낀 거야. 같아요, 달라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 같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듣고 때로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설교라든지 그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것처럼 생시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신수감수함으로 우리도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배우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많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이 마법의 렌즈 같은 이 구속사의 안경은 바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의 안경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일단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한 번 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제가 해보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 평상시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어떤 문제부터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고백하기 어렵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2장의 핵심 키워드가 고난, 기도인데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원망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까? 성경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역사 속에 구속사를 위해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를 영적 거장으로 빚어가시는 3단계 고난의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에 있으실 거예요? 1단계는 부르심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성장을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3단계는 구속사를 위한 고난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면서 왜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왜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가 보이더라고요. 욥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로웠어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보면은 욥은 의로웠어요.
혹시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1년에 날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예배, 헌신을 드렸죠. 특별 제사를 드렸어요. 매번 우리가 하듯이 주일에 매번 제사 드리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기본으로 하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흰일도 지키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열심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냥 나만 먹고 입 싹 닦아버리지도 않았어요.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당대 유명했죠. 근데 욥에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3단계 개인과 가정까지는 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에게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올라가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헛소리를 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했었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건강과 이 재능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이루라고 주신 하는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모든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이후에 결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더 공급해 주시죠. 왜? 갑절로 공급해 주신다는 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뭘 의미해요? 장자권의 회복을 원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뭐하러 주는 거예요? 두 배의 몫을 왜 줄까요? 부모와 형제를 돌보라는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두 배의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럼 1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부르심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때 12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요셉이 형들의 모략에 빠져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돼요. 애국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애국에서 가장 비옥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아주 비옥한 목초지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때 전체 인구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다 해봐야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400여 년 후에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게 됐습니다. 소수였고 힘도 없었던 그 야곱의 가족, 족장, 그 족속이 이제 큰 민족이 됩니다.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폐기하시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걸로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이 산파,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겠죠. 산부인과를 강압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도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이제 사내 아이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끔찍한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자아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예배 때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멋지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자아크라고 하는 것은 신음하다 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죽겠으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데, 그런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아마 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불평한, 못 살겠네,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렵지 않죠. 그냥 속으로 죽겠네 죽겠네 하고 있으면은 내 신체화로 병에 들어요. 내가 아파요. 근데 또 입을 열어가지고 그럼 막 원망불평, 저주의 말을 퍼부어버리면 상대방이 또 죽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불평을 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 기도예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원시 혹은 저주시라고 부르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막 이 자기의 원수들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저주지, 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욕을 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찬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했냐 하고 나도 말 좀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몇 마디 하시거든요. 욥기도 그런 구성, 끊임없는 새 친구의 독설 가운데 욥이 한마디도 안 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 말했냐? 나도 좀 말하자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도 막 처음에는, 나중에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 했냐? 하나님 몇 마디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더라도 어디 방향으로 넘어져야 돼요? 교회 방향으로 넘어져야 돼요.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으로 넘어지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험한 길을 돌아서 이제 기가 막힌 고난을 겪어야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방향을 잘 보고 교회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평상시에 뭐 세 줄 열심히 쓰고 기도 문도 적고 해봤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느 한계 그 이상의 사건이 터지면 기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 어떤 의지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이겨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해요. 그럴 때는 공동체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근데 기도가 안 나와. 거기 가서 계속 그 의자만 생각나니까. 그럴 때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한 여자분인데 눈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럼 그 바위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나도 기도가 안 나오니까 미투 그걸 듣고 있는 거죠. 나도요.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미투만 하세요. 나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2단계 고난의 훈련은 성장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전에 이제 상준이 우연히 친구들이 왔는데 그 중에 2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고 1 친구는 악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근데 운동만 봐도 보세요. 운동. 아까 이제 예배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얘들이 꼬맹이들이 신발장 앞에서 앉아가지고 좋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가 봐. 도배도 안 해놨는데 거기가 제일 깨끗해. 애들 눈에도 거기가 깨끗해 보이나 보지. 거기 신발장 앞에 앉아가지고 냄새 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할아버지를 많이가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우리 노준선 집사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다. 근데 안 하던 일을 저도 하니까요. 지금 온몸이 아파요. 이거 온몸이 아파. 누가 내 등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 안 하던 운동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박준 집사님 나만 안 태워주고 목사님 운동해야 된다 걸어오라고 안 하던 운동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사실 훈련을 제대로 하면요 재미없어요. 훈련이 재밌다는 거는 딱 취미 수준으로만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악기도 그렇죠. 악기도 딱 재밌는 수준으로 하면 재밌어. 그런데 이제 극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만 계속 연습해야 되거든요. 저희 또 이제 토요일에 소망악단 따보면 얘들이 요즘 드럼에 재미를 붙였어요. 소연이랑 지태랑 보면 치다가 그 타이밍이 있어요. 두두두두두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드럼 학원을 실제 가면은 한 3개월 동안 드럼 근처에도 못 가고 그 고무 패드 있어요. 소리도 안 나는 거. 그 고무 패드만 두드리고 있어요. 재미가 안 나고. 제가 태권도 처음 배울 때도 그랬다니까. 태권도 할 때 이렇게 멋있는 막 격파 같은 거, 멋있는 발차기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가니까 맨 다리 찢기 하라고 그러고 또 벽 잡고 뭐 이렇게 다리 찢고 이렇게 발차기 연습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검은기들은 이렇게 막 미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살살 차도 막 빵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엄청 멋있어. 우리도 저거 발차기 하고 싶은데. 근데 흰띠는 그거 발차기 하면 안 돼. 잡고 있는 사람 손을 차버려. 그럼 다치거든요. 못 차려. 재미가 없어. 제대로 훈련이라는 건 재미없지만 그런 훈련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2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니까 좀 더 기도해요. 좀 더 기다려요. 언제 이게 근데 그렇게 조금씩 기도의 근육이 붙어가고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이 계속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뒤돌아보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도 잘 알려면 성장통이지. 어제 한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 거실이 좀 넓었나 봐요. 한나가 저기에서부터 이제 주방 식당 있는 데까지 기어오다가 팔에 힘이 빠졌는지 그대로 앞으로 주저앉아버리고 멍 안 들었어요? 멍 들어버렸어. 아이고 바닥에다가 턱 하고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또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잖아.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3단계 구속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 3단계는 1단계, 2단계하고 좀 달라요. 1단계, 2단계는 내가 좀 부족하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3단계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억울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바로 구속사를 위한 눈을 뜨게 해주는 고난이에요. 나, 우리 가족, 밖에 몰랐던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키우려면 어때요?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다시 말해요.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나보면 알게 돼요. 잘못이 없어도 꼬이는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뭔가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욕심이 안 나.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벗겨지면 그 안에 진짜 축복의 선물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 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 구속사에 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것입니까? 했던 나에서 나와 다시 깊이 교제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런 청년의 때가 그리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의 고난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출애굽기 기초반도 참 좋겠네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조금 나이 더 먹잖아요. 우리 정성미 권사님이 토요일날 그 소나단 그 공부하시는데 코드였나? 뭐가 안 이어진다고. 코드 뭐 안 안 이어진다. 네, 벌써 우리 안 이어질 나이 됐어요. 또 우리 노재정 집사님 아까 성경 통독해야 되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고 단체로 이제 우리 돋보기 맞춰야 될 나이가 멀지 않았습니다. 50이 넘으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50 정도가 되면요 생각이 고착이 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아주 고집불통인 거예요. 아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바꿔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라떼 찾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일명 꼰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2단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또 팔자 타령하고 점 보러 가야 될까요? 나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려 하시는 하고 2단계에서는 좀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니까.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버텨야 되거든요.
헬스 끊어놓고 한 일주일 하다가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버텨. 기타도 마찬가지. 처음에 배우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한 달만 버텨. 그러면 굳은살이 바뀌어요.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3단계는 버티면 안 돼요. 3단계는 버티면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 사명을 선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뿐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노. 그럴 수 있죠. 레이기로 말하면 이게 지금 소의 번제 수준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까지 벗겨가지고 나의 어떤 부끄러움, 막 수치심 그런 것까지 나의 자존심까지 다 깨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답을 떠가지고 다 바치라.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하기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 그 부분까지도 원하시고 그럴 때 그렇게 각을 들고 나아갔어요. 누군가를 살리기에 나를 도구, 나를 제물, 나를 하나님의 위랄 받으시는 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고난,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단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버티지 말고 강력한 비밀무기,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저도 해보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혼자서는 어려워요. 약간 좀 상태가 이상하지 않고는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더 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루틴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쉽게 이길 수가 있죠. 부르짖는 기도. 예를 들면은 어제도 저희 집에 우리 한나하고 우리 이진이랑 이선을 놀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선은 새로운 거를 보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밥을 먹으라니까 밥 안 먹는데 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또 이제 먹여야 되니까 이제 사모가 밥을 먹이려고 밥을 갖고 가가지고 먹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밥 안 먹겠다고. 어린 아이들은요,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SOS를 보내죠.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바로 SOS를 하면 되는데 그걸 버텨. 그러면 계속 문제가 꼬이는 거죠. 부르짖는다. 이거는 생명의 경각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부르짖는 거죠. SOS가 그런 거잖아요. 진짜 물에 빠졌어. 그래서 저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조신하게 조용히 묵상하듯이 그렇게 외치면 들려요? 안 들리겠죠?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많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 내가 가진 걸로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대출 받으면 되고 아니면 지인 찬스 쓰면 되고 정 안 되면 부모님께 손 벌리면 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지만 안 되면은 다른 방법 찾아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위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간절함을 훈련시키시다. 진짜 네가 나밖에 없냐,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버렸거든요. 나살이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영순인데 나에게 하나님은 삼순이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묵상하는 기도는 잘 안 돼요. 간절함이 안 몰라. 그런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고난 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영상으로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포기해버렸죠. 정말 사모한다면 사모해보세요. 우리 안승현 안수집사님이 증거잖아요. 알바니아 9박 11일을 직장인이 간다고? 그거는 사직서 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9박 11일. 그런데 소은이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은이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간절한 기도에 원장님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9박 11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단기성을 받았어요. 가능해요. 사실 이번에 어린이집 이 부원장이셨던 분은 못 갔거든요. 결국 휴가를 그렇게 길게 놓으면 조금만 더 했다면 같이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 200만 원 갖고 알바니아를 갈 수 있는 때는 이제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비행기를 탔던 거.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적인 사건을 은혜 받는 기회로 역전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2단계, 3단계의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상이 우리의 꿈을 발견하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공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 믿음의 눈을 뜨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 두 눈을 직접 주님을 볼 수 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속사의 안경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쉽게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인내하고 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속사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